예, 2021년 10월 1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오늘은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 이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기가 충천해야 할 군사들이 마치 패전을 작정한 듯 힘없이 행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군사들이 왜 그랬을까? 알렉산더는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차렸는데 이미 수차례 전투를 치르고 승리한 군사들은 곳곳에서 탈취했던 노획물을 몸에 가득 지니고 행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이 지쳐 있었는데 거기에 노획물까지 짊어지고 행군을 하다 보니까 그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뒤처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행군을 멈추게 한 후에 모든 노획물을 불태우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목숨을 걸고 이겨서 얻은 노획물인데 군사들은 너무나 황당한 명령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군대는 페르시아와의 맞붙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 노획물을 짊어지고 끝까지 전쟁터로 나갔다면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때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욕심을 잔뜩 짊어진 채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 할 군사에게 주어진 사명, 그 한 가지 사명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모두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여기에 나오는 만나, 우리는 말로만 들었지 만나를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밖에 만나가 내려있고 그것으로 하루하루 먹고 산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매일 경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게 더 의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만나를 먹고 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저 같으면 내려주던 만나를 끊어서 정신을 차리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멈추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내려주셨다고 말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해 주셨을까? 바로 죄를 미워하신 것이지 그 백성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백성을 위해 그 어느 민족도 맛보지 못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구상에 40년만 존재했던 유일한 양식인 만나가 매일 비같이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은 백성을 기르시고 먹이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가 내렸던 민수기 현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늘 양식인 만나도 매일 먹으니까 질린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 만족과 감사를 잊은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인간의 죄악은 만족의 근원을 영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육적인 것에서 찾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등등 모두 다 먹을 것 아닙니까? 이런 육적인 욕망은 수렁과도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끝이 없고 계속해서 갈증을 초래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에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자신들의 탐욕에 주목했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를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싶은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러면 만족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죄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육적인 것에서 채움을 얻으려고 하면 영혼은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눈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실상은 눈 속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화려한 바벨론, 그 바벨론 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계속해서 1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취해 그것을 얻으려고 일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걸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들어선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시 과거의 그때를 회상하며 뒤를 돌아보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고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것을 먹었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허덕이다가 죄를 범하게 된 것과 하나님을 저버린 결말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탐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고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신 공급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 중 강한 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러뜨리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건장한 청년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얻은 것으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어지는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특징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릴레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망각입니다. 망각. 이 타락은 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내게 있는 은혜에 감사할 수 없고 당연히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공급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생각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고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주셨던 명확한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 그분의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욕심을 부렸던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결국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인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욕심이라고 합니다. 물욕, 권세욕, 또 사랑욕 등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질투와 모략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고마운 신호, 즉 건강을 챙기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연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과 방향이 맞는지 점검해 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단잠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뇌로 가득하게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몰상식과 파렴치한에도 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해야 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일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말도 안 되는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통해
스스로 반추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참된 만족과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감사와 찬양이 아닌 세상에 대한 관심과 탐욕으로 가득하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의 영역을 돌아보게 하셔서 영적 군사로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